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6월도 다가고 7월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와 또 도우시는 힘입어서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원한 행복 인터넷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페북에 있는 우리 믿음이 참으로 귀한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참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멤버가 51명이고 정식으로 가입하신 분이 20명인데 그분들 명단을 하나하나 놨고 적어보니까 얼마나 참 그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참 귀한 만남이다. 영혼 한 사람 한 분을 이름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주에 가장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어떡하니 만나게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추가적으로 가입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참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일명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변화되기 쉬운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이 그긴데.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서 1장, 2장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아주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주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에 보면 죽어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초월한 그런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감정적이거나 또 정신적이거나 이 마음의 내적인 그 스트레스와 긴장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오래전에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에서 육체의 병과 정신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7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연구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 7가지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지 개양은 주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주위에 보니까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영혼도 있고 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2지 개양에 걸리지 않으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사랑과 위로가 오늘 우리의 참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양성 대장염은 주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구원의 소망 되시고 인류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지 천식은 주로 이 어머니나 중년 후견인을 잃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도 이런 질병들이 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보면은 그 중요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걸 기관천식. 저희 아버님이 이 기관지 천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머님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이 이 후견인이 없어 힘들게 좀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주에도 객지 생활도 많이 하고 만주도 갔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면서 이 기관지 천식이 있으면 이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린 그 기억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꾸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면 그것이 기관지 천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혈압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으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대를 향해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성 피부염은 주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는 데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신경성 피부염이 있으면 마음과 육신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지만은 육체적 갈망 자체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남녀는 육체적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고 바른 관계 속에서 안에서 그러한 지내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관절염은 주로 고혈압처럼 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나 이 관절염 환자는 이 고혈압 환자보다는 주로 그 적대적 감정이 좀 온건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사람이 마음의 상처에 집착하게 되면 그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분비된 이 아드레날린을 신장이 잘 흡수하지 못하면 그것이 떠돌아다니다가 신체에 관절이 모여서 관절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 증세가 있는 분들도 이 고혈압 환자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3장을 전가하기 전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여러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위로의 말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육신은 피곤하면 좀 잠깐 쉬면 자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 마음의 힘을 갖기는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또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의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finally, 영어의 finally,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 그런 말을 주로 쓰죠. finally, 이래서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내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에 더 큰 두 주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더 두 큰 주제는, 첫 번째는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이걸 합치면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주 안에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잠시 일시적이고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맞아질 때 기뻐지고 어떤 해프닝, 어떤 기쁜 일, 사건이 생길 때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지만, 오늘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 때로 힘들게 살지만 우리 영원한 소망, 하늘이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모든 것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늘에 갈 소망이 있는 우리가 왜 우울해하며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빌립보서 1장을 살펴볼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 뭡니까? 우리의 일, 당한 일,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나의 당한 일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 때문에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질병과 죽음 때문에,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감옥 안에서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여건으로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성경에 보면 말끝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라,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배소서, 예전에 예배소서를 공부할 때 예배소서에 그런 말을 있습니다. 예배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지금 형편을 보고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 중에서 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에 좀 익숙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식에 익숙해서 그냥 학교 가듯이 그냥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도 그냥 익숙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빨리 해치우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죠. 또 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배를 마쳤다. 그래서 사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관계적인 신앙을 좀 해야 우리 믿음이 지속되는 신앙인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인터넷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대예배로만이 우리가 모든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시대가 또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페이스북에 인터넷 가정교회를 세워서 우리 믿음의 자매 아주 사랑하는 우리 오랜 시간 돼서 친숙하게 지낸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참 저게 기쁨이고 위로고 소망이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페이스북을 제가 한 2년 넘게 했는데 하다 보면 좀 권태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큰 이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페북을 좀 접을까 생각도 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접지를 못하고 조금 제가 삶에 바빠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영원한 행복 인터넷 가정교회를 가입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아무 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매님 여러분들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그런 그룹 공동체를 그냥 이름만 내서 세웠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을 몇 분들 다 초청하고 해서 지금 20명의 정식 가입자가 있고 51명의 그룹 멤버가 있지만은 그 모든 한 영혼, 가입을 안 한 영혼을 할지라도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저에게 귀한 친구고 그런 형제, 자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입하신 우리 믿음의 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기쁨이 있는데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화되고 어떤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위와 직분이 부담되면서 그 직분에 맞게 봉사하면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식주의에 좀 벗어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좀 기뻐하는 진정한 좀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아까 얘기를 했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이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좀 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게 주셨구나.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 마지막 시대 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는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를 인해서 여호와 한 분만 인해서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세 신앙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외적 환경에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기 빌립보서 2절과 3절에 보면 빌립보서 오늘 3장 아까 1절에 우리가 읽었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2절 3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교를 하나의 종교를 믿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가를 우리가 좀 분별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며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오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인은 겉을 모습을 보면 신앙하는 사람 신앙인 같이 보이지만은 여기 2절의 말씀처럼 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 행위라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누굴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기 사도 바울 3장에 보면 계속 사도 바울은 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1절에 나의 형제들아,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실만한 것이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내게 유익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기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에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써. 사도 바울도 자신은 과거에는 종교인이 있다. 그냥 그러나 5절 6절에 보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또 로마 시민권까지 이고 있는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외적으로는 얼마나 자랑할 수 있고 든든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학문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외적어를 가지고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가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씩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나이가 좀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지난 뵐 때 90세가 거의 다 돼 가시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있어도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자녀들에게 가진 재산도 이 자녀 저 자녀가 다 나눠주는, 제가 용돈을 가서 들려고 했는데 용돈이 필요가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 들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이제 다 자기 앞에 앞으로의 죽음이 또 있고, 물론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지만은 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낳고 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함을 인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변화와 성숙.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많은 조건을 가지고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그리스도를 여기 구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느니라. 제가 늘 성경에 이렇게 핵심 진리가 뭐냐 그러면, 핵심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것. 우리 스스로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그 같은 경험이 오늘 우리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난 이후에 그 자기 안에 의를 쌓거나 축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싸움이 그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네. 부활에 대한 확신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기를 축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과 여건을 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주셔서 그분 안에 주시는 부활의 소망,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오늘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